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쉽게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쉽게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쉽게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쉽게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서 겠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찌는 무더위와 잦은 폭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가을 문턱에서 결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업과 직장,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설립 이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의 터 위에 75년 은혜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하고 2021년 12월 24일에 입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혜성의 권속들이 예배와 복음 전도에 열심 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경산중앙교회 김중원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설립기념 부흥회를 갖습니다. 혜성의 온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심령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립과 분열과 거짓과 선동이 판을 쳐서 백성들을 편가르고 혼란케 하는 정파와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정의와 사랑, 양보와 협력,
대화와 타협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성장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가족이 평안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섬기시는데도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인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더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잘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신경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처음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부터 오늘 8번째까지의 설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죽음의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현재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내용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 즉 심판의 주님으로 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 7번째 문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예언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단 한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318번이나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제7문장인 것이죠. 옛 번역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고, 새로운 번역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이 하늘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두고 우리는 강림,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 강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두고 두 번째로 오신다라는 점에서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첫 번째 강림을 초림, 첫 조차를 써서 초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바로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 고백문 번역 가운데 저리로서라고 말할 때 이 저리가 도대체 뭐냐? over there, from there, 거기에서부터인데, 거기에서부터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리고 중의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라고 이 문장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그 성격을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우연히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라 의도하고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예언적 재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언적 재림.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위임받은 다른 존재가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사람들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를 대신 보내는 대리자 파송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오신다라는 점에서 인격적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인격적 재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변화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신다라는 점에서 육체적 재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육체적 재림. 네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믿는 자들만 볼 수 있거나 한 지역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다시 말하면 동양부터 시작해서 서양까지,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대륙까지 이런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 전 창조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피조 세계가 목격할 수 있는 가견적, 가시적, 공개적, 우주적 재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따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에 대하여 여러 구절들의 반복되는 표현이 구름을 타고 라는 표현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라는 표현들이 성경 구절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구름은 하늘과 땅을 가리는 경계였습니다. 구름 그 너머는 신적 영역, 구름이라는 것은 또 신적 임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차를 타듯이 탑승, 승차의 개념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라는 말은 신적 권위와 영광 가운데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거다 라고 부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라는 말에 예수님의 직접적 해석이 뭐냐?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영광은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낮아진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누구나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 주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높아지신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역사 속에 이것을 이런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처음 올 때는 거렁뱅이 모습으로 오지만 진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올 때는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는 영화, 드라마, 책과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마치 여러분 암행어사의 거렁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 또는 메신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 자신이 직접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적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스며들어와 숨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다는 점에서 승리적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승리적 재림. 여섯 번째,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적 재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돌발적 재림. 7번째,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첫 오심으로 시작된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완성은 심판을 통해 실행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늘에 입장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마지막 구원이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적 재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심판적 재림. 자, 이러한 7가지의 재림의 성격 가운데에서 사도신경에는 심판의 부분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요엘서에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심판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일컬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부터 세상 마지막 날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때 누가 재판을 받게 될 거냐라는 거죠. 성경은 단지 그 시점에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산 자와 죽은 자.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재판은요, 죽은 사람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재판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의 묘를 파헤쳐서 여러분 오히려 그 시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명예에 대한 것만 할 수 있지 실질적인 재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재판은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류 가운데 누구도 이 재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확 죽어버리면 그런 재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다 반드시, 다시요, 우리가 다 반드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 반드시 재판정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산 사람은 그렇다 쳐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 한 줌 가루가 되어 심지어 그 가루가 다 흩어져 버려 여러분 유기물로 모든 것들에 흡수되어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 심판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무덤에 있는 자들도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재림의 날은 하늘 문만 열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쟁이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설명해야 될 말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예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판정,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누군가는 완전히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재판을 위한 부활이고 그 다음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의 내용과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심판에서는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책.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징이라고 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딘가에 라는 것이 기록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정도로는 그 확실성을 가르쳐 주시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너의 이름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형태로 말씀하신 예언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기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 문화 속에서도 입양 개념이 있지요.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입양되어도 우리의 호적에 누군가의 아이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가문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 다시 말해 이 생명책은 하늘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족보라는 뜻에서 말이에요.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게 된다. 이 형벌이 어떻게 있게 되냐?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완전한 죽음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우리는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 여기는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라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수 생명책이 아니라 여기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의 재판이 생명책과 행위책들에 근거한다는 이 성경 기록 앞에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행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실 모두가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계시록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마지막 날의 재판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소용없다?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분류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이것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듯이, 합격품과 불량품을 분류하듯이, 어쨌든 세상 마지막 날엔 분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을 통해 실행되는 이 심판을 통해 악과 선이 뒤섞여 공존하던 이 세상도 정리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이 구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준비물을 못 챙기고 학교에 갔던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이야 심지어 미술 무슨 수업을 해도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까지 다 주면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저도 벌써 옛날 사람인 거죠. 옛날 여러분 준비물 챙겨가지 못하면 선생님이 꼭 준비물 검사를 하셨어요.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사람에게 준비물 검사 시간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고요. 준비물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수업은 수업을 받기는 받지만 제대로 된 수업이라고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일, 그 일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도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누가 아나? 네가 그런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나? 등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눈치껏 이익을 따라 강한 자 편을 들고 악한 일을 해도 그때는 무쳐 지나갑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6.25 전쟁 때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여러분 베트남에 가서 월남전을 치를 때에 전쟁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그때는 다 묻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확립되고 그 일들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되면 어쩔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요행을 바랍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확실한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현실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질서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은 과도한 사람, 별난 사람, 너만 잘났냐? 라는 말을 분명히 듣습니다. 막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재판 때가 찾아오면 막 산 사람은 불행해질 겁니다. 오히려 굳이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 그때에 굳이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먼 날 사람들은 말하죠.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걸 믿고 오늘 그따위로 어리석게 살아가냐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 2027년에 또 세상 종말이 온다라는 여러분 뭐 블루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이 육각형이 맞아지고 여러분 별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걸 언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 지지, 기독교 신앙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이 예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뭘 하며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절대적인 평가자 앞에 설 때 우리가 완전한 자신감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 또는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평생 매여 무서움에 죽음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는데 여기에 매여 지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근거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응답과 태도에 근거해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도 여러분 이런 재판이 한 번 있었죠. 네가 전향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네가 이쪽 편에 설 거냐 저쪽 편에 설 거냐 그거 결정해라.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의 재판도 그러할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이미 우리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 그분은 끝까지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주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전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세주로의 다시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구세주로 만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장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미리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심판의 두려움도 없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느 성도들의 간증과 책들을 읽어보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책들에 근거하면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그가 어떤 사람인가 내게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누군가의 인식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시했던 분이 재판장으로 오신다. 내가 존중하고 경배했던 분이 재판장으로 오신다. 이분이 재판장으로 오시는 건 정해져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대할 거냐에 따라 그때의 만남이 여러분 내용이 다를 건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나 싶어도 예수님의 의로운 재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누구도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못 알아주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선악을 심판하십니다. 상벌을 주십니다. 만나보지도 않았던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헌금하는 흉내는 냈지만 속마음이 어떠한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수록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처자식 몰라주고 부모님도 내 속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더 힘센 변호사 고용하고 여러분 좀 더 빽 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은폐만 잘할 수 있다면 내 범죄는 속일 수도 있고 형량을 감소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에 그렇게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지난날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가 열정적으로 살았을 거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꼭 거기에 한 가지 더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가 재판장으로 나를 재판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이 예수를 위하여 오늘 쏟아붓고 있는 모든 희생이 절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또 내년이 선거철인데 선거철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우리는 일종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 편들어 주느라고 가까운 사람하고 싸웁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정치적 색채 때문에 대립하고 감정 상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집안을 위해 말 한마디 해줄 사람 아닌데
꽁뚱한 그 사람 때문에 가족끼리 마음 상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겪으면서 그렇게까지 자기 신념을 밝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재판장이 되실 진짜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삶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재판장으로 믿었고 고백하고 설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바울이 살아가던 그날 그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도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재판을 기대한 게 아닌 거죠. 물론 이왕이면 사람도 알아주고 예수님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모든 것을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 대로 심판받고 행한 대로 상벌 받고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하늘에서의 상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겁니다. 속이며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재림을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예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신앙 고백은 이 땅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마다 내가 그 재판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설레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내가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상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되새기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이 재판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전부일 겁니다. 그런다고 누가 아나? 그런다고 뭐 누가 갚 하나 주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을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재림과 재판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오늘 그만이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갚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위로를 줍니까?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자리에 서시어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을 그의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라 그래서 열처녀. 그 10명의 처녀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 혼인잔치는 유대의 문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데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신부와 함께 모두가 그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등불을 잘 준비하고 언제든지 대기해야 되는데 낮에 오겠지, 속히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오니까 마중 갈 수가 없어서 이 잔치에서 소외된 유대 문화의 결혼 비유를 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땅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땅의 상은 땅에서 주는 거고 하늘의 상은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으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사랑과 인정과 많은 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인정 못 받고 있다, 사랑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나를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점 신앙의 가치를 쫓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과 사랑과 마땅한 대접을 못 받는데도 그래도 믿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못 받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해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이걸 믿어야만, 붙들어야만 그래도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심판, 재림을 위한 심판, 심판을 위한 재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가 되새기면서 오늘 내가 걷는 신앙의 길이 여러분 올곧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생각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의 삶이 그 예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고 상받을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 나름대로는 의미도 있고 신앙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참 곤고합니다. 하나님, 해변가에 땅 따먹게 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골몰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의미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찬양하며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영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날마다 골몰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옵소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날마다 그 고백 속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또 하루 주어진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돈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날 다 놓고 떠날 우리의 삶,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만이 아니라 그날 그때 우리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사람들이 처음 만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 주님 만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전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에게 이 모든 재판을 맡기시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남은 이날 세상의 날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도자로 중보자로 기도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재림을 믿으며 또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혜성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